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예화입니다. 그 아이 하나가 엄마를 창피해야 하는 얘기. 엄마 얼굴이 엉망이거든요. 화상 때문에 그냥 흉악하거든요. 그 아이는 엄마가 학교 올까봐 겁이 나요. 질색팔색을 해요. 학교 오지 말라고. 근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의 엄마 심령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애를 불렀어요. 그리고 옛날 사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이게 엄마 화상 있기 전에 사진이다 하고 보여줬어요. 엄마가 이쁘거든요. 근데 엄마 얼굴 지금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애가 무거울까봐, 짐스러울까봐 숨기던 얘기를 이제 그제야 해주는 거예요. 집에 불났을 때 애를 이렇게 안고 나오느라고. 한 손으로라도 이렇게 자기 얼굴 감싸고 팔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 얼굴이 좀 보호가 될 텐데 그냥 애만 감싸느라고 그냥 자기 얼굴은 그냥 다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 이제 불길에 얼굴이 다 익어버린 거예요. 흉악하게 일그러진 거예요. 요 얘기를 듣더니 아이가 울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엄마의 그 흉악한 얼굴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애가 된 거죠. 그래도 뭔가 인성이 괜찮은 애예요. 인성이 대목지 않은 애가 되면은 그래도 엄마 얼굴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화상으로 일그러진 엄마의 얼굴보다 사실은 더 저주받은 것 같은 상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로마의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이죠. 그 의학자가 십자가 형벌을 연구해서 써낸 내용들도 있어요. 아주 처참하게 죽도록, 하여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도록 인간이 정말 못되게 고안해낸 처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바울은 율법을 잘 알아요. 율법을 잘 아는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저주받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쟁이들은 이건 살려둬설 안 되는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킨 것이고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둔 것이고 심지어는 먼 다메섹 지역에까지 기독교인들 잡아다 드리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간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살기가 등등하여 소신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3번이나 강조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만큼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오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내려쬐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26장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리라. 가시채 발로 걷어차면은 자기 발만 찔리죠. 자기 발만 아프죠. 자기 발에만 피가 나죠. 정말 바보짓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져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나니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가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자신이 죄가 심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런 형벌을 당한 게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이게 의식의 전환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저주받은 건 맞아요. 근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데요. 저주, 치욕, 가장 불행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치욕스러워야 될 이 십자가를 더 이상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거 많아요. 스펙 최고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스펙 쌓는 거죠. 왜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가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연봉 액수 높이려고. 그래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바울은요, 이미 최상급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거든요. 집안 자체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제요, 지금의 영어나 마찬가지 히라보에 능통하거든요. 히랍 철학에 능통하거든요. 대제사장, 권력자들의 신임이 두텁거든요. 세상에 이 바울만큼 인맥 백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래요. 최고의 자랑이래요. 인생이 맡긴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이게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헛된 자랑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구장대로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자랑하지 말래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용기 좋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자랑입니다. 주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자랑할 건 따로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한 번 더.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 그게 뭐냐? 복음. 그게 뭐냐? 예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바울의 감사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7절을 같이 읽을게요. 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진짜 감사한 감사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개역 한글은 전혀, 개역 개정은 오로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기도에 올인한 거예요. 기도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10일간. 대단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요. 입에서 방언들이 막 터져 나와요. 이때 방언은 대신방언이 아니고 대인방언입니다. 대신방언은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로만 알아듣는 언어예요. 대인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각 나라의 방언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특성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특성이 달라요. 근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지금 방언 설교하니까 넘어갈게요. 17개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각 지역 17개 지역에서 온 지역의 방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가 결론이 조롱으로 끝납니다. 조롱의 내용이 뭐냐? 새술에 취했다. 근데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술 취하면은 외국어가 나옵니까? 술 취해서 막 일어나고, 술 취해서 막 중국어 나오고, 술 취해서 영어 나오고, 그러면은 외국 여행 갈 때마다 한 잔씩 걸치고 여행 다니면 되겠네, 그죠?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17개 지역에서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순절 이 큰 절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게 쉬워요? 아니요. 신앙을 이어가는 거 만만치 않아요. 방해가 많거든요. 회방이 많거든요. 이 결단이 흐려지거든요.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목회자가 있어서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줘도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흐지부지하고 막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막 가나안 신자 되고. 가나안 신자가 뭐냐? 가나안 뒤집어서 안 나가. 자기 신자래. 예수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로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 믿지 않는 건 다 가짜입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뿌리가 뽑힌다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예수님은 머리, 우리 각각은 지체, 이 지체와 머리가 연합해서 한 몸을 형성합니다. 손가락이 따로 떨어지고 귀가 따로 떨어지고 눈알이 따로 떨어져서 나 그래도 한 몸이야, 예수님과 한 몸이야. 말이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성경대로 해야 돼요. 무교주의자는 안 돼요. 가짜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나 김교신 선생 같은 분, 제가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신앙이론은 존경하잖아요. 그분들 무교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 하여튼 목회자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돌봐줘도 이렇게 헤매기 쉬운데 목회자도 없는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왕성해져서 그 소문이 천지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멋진 거죠. 참 멋진 거죠.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의 믿음 수준이 이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까딱하면 삐지고 까딱하면 서운하고 까딱하면 시험 들고 까딱하면 상처받고 그리고 회복하느라고 몇 개월 걸리고 회복한 다음에 잠시 후 다시 시험 들고 이게 1년 365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풀이하면서 실제로 줄을 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는 기간을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시험 들었다 회복하는 기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바울의 감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감사를 표한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라요. 기도가 뭐냐? 나 로마에 가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자, 말씀 같이 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빼면은 그 삶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시죠? 자, 제가 자주 말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기도 하셨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자, 제자들 12명 뽑기 전에 무슨 기도 하셨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다음날 이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죠? 새벽 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비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냥 아예 몸에 뱄어요. 그냥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툭 하면은 산에 가셔서 산기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기도하세요. 베드로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 전부터 공생의 모든 과정 그리고 공생에 마치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뺀 예수님은 절대로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 참 멋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 비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게 이제 복 중에 복이겠죠. 근데 이 바울 사도 역시요 기도를 빼면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읽은 본문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근데 이 표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고. 그럼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 걸 어떻게 해요? 다른 볼일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 이 말을 못 믿을 사람이 있을까봐 염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루 한 4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걸 알면은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반응이요 못 믿겠다요.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건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하우로도 사람을 웃기고 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연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곧 고갈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하기 시작하며 그때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바울이 나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 말하잖아.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렇게 해야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메시지, 인본주의적인 설교, 인본주의적인 선포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 회중들을 망가뜨려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이 안 되게, 엉뚱한 믿음이 되게 만들어요. 사실은 믿음이 아닌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본받아서, 바울 사도 본받아서, 초대교회 본받아서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기본 신앙이 유지되죠. 보세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뛰어요. 불이 붙으면 뛰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라이터 갖다가 여러분 옷에다 불 붙였는데 불 붙는 거 보더니 잘 탄다. 뜨뜻하네. 이번에 좀 뜨겁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막 활짝활짝 이거 벗어버리고 막. 성령이 불 붙으면요 신앙생활 염전케 얌전하게 체면 따져가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펄쩍펄쩍 뛰게 되죠.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또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로마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요 막혔거든요.
자, 13절 보셔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막혔어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기도하는데 길이 막혀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엉망이 됐어요. 안 돼요.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말까지 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바울 사도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요.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요.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4차 떠나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분위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잡힙니다. 죽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묶이는 것도 각오했어요. 죽는 것도 각오했어요. 잡혔어요, 진짜로. 무리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천부장 루시아가 군인들 데리고 와서 겨우 막아냈어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벨리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에게 또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의 압송을 받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죄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야, 뭔 죄를 저질렀다고 죄수 신분이 돼서 묶여가지고 로마까지 죄수 신분으로 압송이 되냐. 참 불쌍하다. 아니에요. 바울의 소망이 뭐였어요? 로마로 가는 것.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가다가는요, 중간에 맞아 죽기 딱 좋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염상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친 적 있죠.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주변에 호위해가지고 로마까지 데리고 가니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요. 재수없는 줄 알았더니 재수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앵변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진짜로 믿으시죠? 그러면은 염려할 거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2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꼬셔놓고는 요셉이 꼬셨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분통 터지고 열받습니까?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뒷수발 들면서 애국 왕궁에 대해서 배우고 정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요, 너 사장해. 사장 안 친다고 그 사람 사장된 회사가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사장 안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사장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안 그래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너 총리해? 근데 막상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통치할지 몰라요. 여러분, 통치가 쉽겠어요? 한 교회 다루는 것도 힘들고 한 동을 다루는 것도 힘들고 한 구를 다루는 것도 힘든데 거대한 제국을 다루는 거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딱 돼요? 믿음만 좋다고 돼요?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해석해 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기억했다가 권세에 있으니까 야, 보디발 요셉 죄 없는 것 같아. 풀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요셉 죄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죄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요셉 풀어줘서 왜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죠. 그 당시 인터넷도 없는데 휴대폰도 없는데 바로왕 꿈 꾼 다음에 바로왕 꿈 해석해 줄 사람 찾는데 요셉 찾는데 어디 가서 요셉을 찾아요? 구글에 요셉 검색해서 찾아요? 지금은 찾을 수 있어요. 페이스북 연동만 해도요,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찾아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려고, 요셉이 주신 꿈을 이루시려고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더 억울하게, 더 분통 터지게 엮어 가신 거예요. 다시 원점 돌아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로마에 가는 게 아니라 죄수 신분이 되었어요. 근데 죄수 신분이 된 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여튼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바울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또 하나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바울의 믿음 때문에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서로 안위를 받으려고. 자,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은사 그러면은 막 방언 다다다다다다, 방언 통역, 막 예언, 막 병자 고친 신유, 막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 선물을 통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그리고 한국계 신자들이 상당히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다 귀한 건데요, 특정한 것에 유독 집착을 해요. 예언. 뭐 이렇게 예언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예언보다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말씀 자체입니다. 예언의 정수, 예언의 엑기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 복음이에요, 복음. 질문.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자, 밑에 내용 좀 더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읽을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하는데, 그 은사의 핵심이 뭐냐? 복음. 이 복음을 다시 전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셔요. 이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야 거듭나요. 거듭나야 천국 봅니다. 거듭나야 천국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인데 따라합시다. 말씀이 복음이다. 복음이 말씀이다. 복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요거 이제 안 헷갈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용했듯이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같은 얘기. 이걸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어도 되느냐? 아니요.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자라납니다.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고 악한 영들의 계력, 세상의 유혹,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서 나오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헛소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예요. 예수 전하는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딴 얘기 좋아하지 말아요. 웃기는 거 들으면 개콘 보세요. 성공학, 처세설, 인간관계설 텔레비 봐봐요. 강연 검색해봐요. 많아요, 강연.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웃어서 뭐 하려고? 성공해서 출세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야죠. 변화받아야죠. 주님 닮아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성장하셔야죠.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원으로서의 이제 은사, 다양한 은사. 그런데 이 은사 차원을 얘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에 나옵니다. 방언, 통역,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왜 꼭 하나가 도망갈까요? 하다 보면 하나가 가출할 때가 종종 있어요. 뭐가 가출했는 줄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을 보셔요. 로마서 12장을 보셔요.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난 누군가를 보면 막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막 퍼주게 돼요. 그거요, 방언만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예언만 못한 게 아니에요. 병자 고친 신유만 못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정말 값진 선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텔레비 보면서는 좋은데 말씀 들으면서 너무 깨달아져서 행복해서 막 안 좋는 성도. 근데 대부분은 여기 뒤집어졌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드라마 보면서 조는 아줌마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눈이 해같이 빛납니다. 근데 말씀 들을 때 조는 사람은 종종 봐요.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이건 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긴 하지만, 그죠? 아주 가치 있는 인사예요. 정말 귀한 인사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제가 볼 때 은사 서열 따지는 거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굳이 서열을 따진다면 전도의 은사보다 값어치 있는 은사가 또 있을까? 왜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니까 상급은 사실 제일 크죠. 여러분, 방언제도 많이 해도 상급 있을 거예요. 예언의 은사 통해서 선한 일 해도 상급 있을 거예요. 신유 은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도 상급 있을 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많이 전도해 놓은 것만큼 상급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은사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기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12절 보셔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서 목회자가 위로를 받아요. 피차. 서로가 위로, 아니함을 받으려고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다. 여러분 진짜요, 금요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다 이렇게 딱 보잖아요. 보는 순간에 제가 위로를 받아요. 용기가 생겨요. 예배는 믿음의 증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확 자리가 폈다. 그러면 제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참담해져요. 막 괴로워져요. 막 속이 막 무너져가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어디서 받냐면 성도들의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함누리교회 와서 집회를 드렸는데 다리 목사님 최하용 목사님 64세세요. 진짜 인격이 훌륭하세요. 그 이상대 목사님이라고 그 서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굉장히 잘하세요. 교회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 까다로우세요. 그 목사님 입에서 다른 목사님 칭찬하는 얘기가 아주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칭찬하는 두 사람을 제가 딱 들었는데 한 분이 저 능속계 김명희 목사님이고 그 친구는 성자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최가용 목사님인데 최용 목사님은 이상대 목사님보다 형인데 그분 참 좋은 분이셔.
근데 겪어보니까요, 정말 인격적이에요. 영혼들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보면서요,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저런 마음 내가 기도해야지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번에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서요, 앞에 딱 나오시더니, 여러분, 이번 집회는 저를 위한 것이네요.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다음날 저녁에 또 나오시더니, 여러분, 이번 집회는 저를 위한 것이네요. 그러더니 충격 얘기를 하셔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요즘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통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마지막 날 또 그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따로 얘기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제가 번아웃 됐어요. 탈진됐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어요? 목사님이 살면은 교회가 삽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힘들어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1장, 2장, 3절을 보면은요, 시기, 분쟁, 다툼, 이거는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그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한쪽이라도 성숙하면은요, 그렇게 싸움 안 납니다. 분열 안 생깁니다. 둘 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최영 목사님이 당신한테 들이받은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욕을 한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모욕을 안겨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잘 따라요. 분위기 보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목사님을 아끼는 마음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평생 사랑에 목회한다고 열심히 발버둥을 쳤는데 평생 한 게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다 틀렸구나, 그런 절망감이 들었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안 목사님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막. 자, 마지막 두 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플러스 뭔가 얘기하면 이건 다 이단이에요, 이건 다 사이비예요, 이건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단은 율법주의, 복음만으로 안 돼. 복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돼. 바울이 이거하고 피 터지게 싸웠죠. 가톨릭은 뭐라고 해요? 복음만 가지고 안 돼. 마리아 믿어야 돼. 마리아 원죄 없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공식 입장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조금만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마리아에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뭐예요? 복음만으로 안 돼. 복음 플러스 비유프리. 안식교는 뭐예요? 복음만 가지고 안 돼. 복음 플러스 안식일 지켜야 돼. 저기 하나님의 성에 사당동에 있는 큰 건물 하나 있죠. 거기 가보세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까지 지켜요. 근데 우리나라 이 잘못된 게 자꾸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좋아요. 이스라엘 회복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월절에 막 관심 갖고 가서,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 유월절 양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된 사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뭔 이제 와서 유월절 지킨다고 헛소리를 해요. 그 이단이에요. 그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플러스 무슨 도구. 다시 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유일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여튼 예수님 플러스 뭔가 더하면은 전부 다 경계하세요. 전부 다 멀리하세요. 전부 다 배척하세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복음.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 나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할 수 없죠.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때요?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사람이요 자신에게 어떤 자랑스러운 게 있으면요 안 숨겨요. 절대 안 숨겨요. 드러냅니다.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요 복음을 안 숨길 거예요. 복음을 말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거시는 이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인 이 복음이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자식 자랑 숱하게 하는데, 돈 자랑 숱하게 하는데, 머리 자랑 숱하게 하는데, 세상 자랑 숱하게 하는데, 예수 자랑, 복음 자랑은 안 해요. 이제 여러분 예수 자랑하세요. 복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척 부인할 겁니까? 예수 믿는 거 시인하고 드러내고 전할 겁니까?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나 모른 척 부인하잖아. 나 하나님 앞에서 니들 모른 척 부인할 거다.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나 시인하잖아. 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어떤 엄마가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해. 힘겹게 일을 해요. 근데 딸이 미술을 공부하고 싶다니까 이제 어렵지만 진짜 진을 짜내가지고 이제 미술학원을 보내요. 근데 장사하는 중에 비가 내리고 딸이 우산을 안 가진 것이 생각이 나서 우산을 들고 미술학원 근처까지 가는데 차마 학원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행색이 초라하거든요. 딸이 창피할까봐, 부끄러워할까봐. 그래서 이게 망설이고 있는데 혹시 딸이 창밖 내다볼 일 없나 하는데 마침 딸이 이렇게 창을 이렇게 내다봐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엄마 하고 부른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쏙 숨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죠. 또 딸이 이렇게 내다봐요. 그럼 다시 이렇게 숨어요.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돼요. 엄마가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우산을 맡겨놓고 딸 창피하면 안 되지 하고 슬그머니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아파요 마음이. 근데 따지진 않아요. 이해는 하니까. 그리고 나서 미술 학원에서 작품 전시회를 해서 거기 이제 옷을 그래도 나름껏 차려입고서 갔는데 딸이 그린 그림이 뭐냐? 우산 들고 서 있는 엄마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창피해서 보고서 숨고 보고서 숨었던 게 아니라 엄마 보고서 그리고 엄마 보고서 그리고 했던 거예요. 엄마가 감격을 하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는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딸이라면 그 딸이야말로 부끄러운 인생이죠. 진짜 불쌍한 불행한 인생이죠. 그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딸, 그 딸은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죠. 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하신 것과 비교될 수 없을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십자가 매달려 온갖 수치, 조롱, 지옥 다 당하셨잖아요. 고난 다 당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복음이고 이 복음 절대로 창피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 그게 자식일지라도 그게 그 어떤 대상일지라도 그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이 더 자랑스럽고 그 예수님이 더 뿌듯하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셔요. 제가 그 고전장학재단 강의 간 얘기 했었잖아요. 그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대학의 의대, 약대,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최고 학과의 1등 애들만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애들만 상을, 그 장학금을 주는 회사니까,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가 주는 거니까. 근데 걔들 앞에 좋은 얘기 하러 갔다가 제가 속이 상하잖아요. 왜냐면 걔들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예수 없으면 지옥 갈 텐데, 성공하면 뭐예요? 돈 벌면 뭐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기로 했잖아요. 교육해달라고 중대본부에서 초청받아 갔는데 빡빡이 애들 앞에 놓고서 좋은 얘기 하다가 이 애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애들 지옥 갈 텐데 에라 모르겠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저희 삶의 과정을 기뻐하셔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점점 더 많이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요 올해만도 생각해보니까 일반 집회 말고도 1월 달에 극동방송 부흥회 인도했잖아요. 4월 달에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 제가 강사로 하잖아요. 그거 제가 갈 자리가 아닙니다. 5월 달에 연세중앙교회에서 국가기도 금식기도 속에 대형교 목사님들 줄줄이 다 오셨는데 개회예배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이번 달에 CTS 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요. 11월 달에 작년에는 이호원 목사님과 제가, 재작년에는 CCC 대표 박성민 목사님과 제가, 그 다음에 올해는 우리들께 김영재 목사님과 제가 전해요. 저만 계속 전해요. 근데 11월에 또 극동방송 대강당에서 미스바 대가성회 11번의 집회 중에 1월 달에 제가 하고 부흥회 말고예요. 11월에 제가 두 번을 해요. 근데요, 이런 것 가지고서 아마 감격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너 복음 자랑하지 않냐? 너 전혀 엉뚱한데, 전혀 말하기 힘든데, 사람 눈치 볼 만한 데 가서도 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얘기 하지 않냐? 그러니 내 얘기할 장소 내가 열어줘야지.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감동 받았느냐? 하나님이 더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러냐?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설교하러 다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자랑하면, 정말 복음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100% 다 믿습니다. 예수 자랑, 말씀 자랑, 복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뭐예요? 복음. 아멘. 기도합니다.